금주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떨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긴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재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요.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 되십니다. 우리를 법이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판단과 결정을 받아들이고 말씀 따라 사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1절 첫 번째입니다. 공의를 따라 재판하라.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오늘 1절 말씀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모나 재물 등으로 재판의 공의가 실종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권력이라는 부분을 많이 접하게 될 건데, 권력이 뭡니까? 마음만 먹으면 조작이나 음해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회적인 공의와 최후 보루인 재판관이 공의를 잘 지켜야 그 사회가 유지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적인 요인 때문에 좌우되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줄 알고 이런 것을 내리려고 마음먹는 재판장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의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 그런 것만은 또 아니란 말입니다. 사회의 축복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바르게 재판하라는 1절의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규례 정도가 아니고 2절, 3절에 보면 기본 인권을 존중해라. 죄에 앉은 사람도 존중해야 되지만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맨을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따라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이 규례가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규례를 줬지만 이 태형이라는 매질은요, 갈고리가 3개가 돼가지고
이 3개 가지고 13번을 때리면 3 곱하기 13에서 39가 됩니다. 그래서 40대를 때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 태형 매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복음 전파를 하다가 이 태형을 5번이나 당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도자 바울입니다. 이 세 가닥으로 된 꼬챙이가 매질할 때에 신체와 접촉하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왜 수를 정하냐면 불구가 되지 않도록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제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대 이상을 때린다는 얘기는 형제를 경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의 인격을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기본 인권은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격의 존엄성이 손상될 만큼,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형벌을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말씀을 따르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소양이나 내 성격이나 나의 지식에 따라서 현장을 보는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 따르는 삶 가운데 그 현장에 보이는 것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거울 보듯이 얘 보게끔 하셨을까? 얘 듣게끔 하셨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뭘까? 늘 전도자의 삶 가운데 현실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뜻으로 세워진 교회는 인격을 존중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옷을 예쁘게 입고 예배 드리는 날만 마음만 단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인도하심 따라서 나의 모양, 생활, 태도 모든 것을 인도받는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모든 자녀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일꾼은 먹고 살게 해주라.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꼭 걱정거리 있을 때 그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답이 뭡니까?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곡식을 타작할 때 소도 일하면서 곡식단을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짐승도 수고한 대가를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뜻이지요. 하물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최소한의 권리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전도자가 먹는 것은 마땅한데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일꾼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삭은 당연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 세상에서 미친 사람 취급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살기 좋은 거 선택해 사는데 이 영적인 삶은 빛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 안에 있었던 육신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게 됐고 이 땅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천국 가는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증거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예, 언약을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루하루가 복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현장에 사용할 거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의 일꾼들에게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심을 이번 금주 한 주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백성에게 마땅히 먹을 권리가 있다고 4절 말씀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로 하는 거지만 사례 동안 마땅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대접해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각인된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주를 위하여 하는 이 모든 일이 노동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듯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존중해 주겠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말씀 따라 사는 삶으로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받아들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의를 따라 바르게 재판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함을 아낌게 하시고 성도의 인생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뜻하게 경험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말씀 따라 삶을 살며 모든 것에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